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주들, 손녀들 이제 방학을 했죠. 여러분 또 자녀 중에서 방학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만 방학하면 자녀들이 주로 뭐 하죠? 방학 계획을 세우죠. 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몇 시에 6시, 뭐 7시에 일어나고 막 몇 시에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뭐 주로 공부 양이 많아요. 제 경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반대로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름에는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목욕하러 다니고, 목욕이 아니죠, 수영하러 다니고 막. 그 결심이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새해가 돼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 결심을 합니다. 2020년은 꼭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2020년 신년 초에 계획을 세운 거 좀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린 새해가 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게 중요한 날짜를 또 시간을 중심으로 결심을 해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하고 싶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결심하듯이 새해 결심처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2020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결심에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그러한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2000년 역사에, 아니 유대인의 그 수천 년의 역사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렇게 손으로 집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신비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은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그 어려운 가운데 또렷이 기억되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한 임하기 전에 반드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뭐 하죠? 기도하라는, 오로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 2000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항상 강조해오고 이것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사람보다는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뒤로 가 있고 그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나 전부를 사로잡습니다. 내 영혼을,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 마음을 철렁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해 볼 때 그 문제에 근심 걱정한다고 내가 풀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10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가 주로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이 이렇게 갈등 가운데, 우리의 남북의 갈등처럼 힘들 때 이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얼마나 이 기도에 힘이 영향을 줬던지 런던에 있는 영국의 메리 여왕이 덜덜덜 떨면서 호소했답니다. 누가 좀 가서 제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존 낙스 목사님이 무릎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다고 그럽니다. 스위치. 여러분, 밤에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LED 등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둡지?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위치 있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지? 동서남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스위치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내가 이것을 빛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이걸 다 약속해 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키면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근심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디서 다 보장했다고요? 한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한전은 이게 인간의 기구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전기나 이게 폭파되면서 한꺼번에 아파트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그 한전의 그 전기가 그대로 연기되어서 여러분이 전혀 불빛을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전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도 하나님의 스위치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가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공사하는 거만 언뜻 봤지 우리 뭐 일일이 그거 뭐 라인 따라서 변전소까지 가고 여러분 가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전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들어온다는 걸 압니다.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생각에 나의 근심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온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생각에 연결됩니다. 지금 근심 걱정할 때는 이것이 내 운명을 내 삶을 너무 어렵게 해요.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너무너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이 질병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디 중국이나 미얀마 가려고 막 몸부림치며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으로 미얀마로 딱 트는 거예요. 테일러 같은 사람들, 허슨 테일러 같은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저 미얀마에서 저 중국에서 빛을 발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 계획은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하게 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길을 막아요. 하나님이 내 선교의 길을 왜 막으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가 아니고 미얀마나 중국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져서 너무 실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으로 위대한 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애굽으로 보내서 이렇게 종노릇하게 하고 감옥에 살게 하고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생활과 그 종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대한 일꾼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죠. 창세기 강의할 때 그 감옥에서 그 시간은 사실은 특별 과외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집트의 그 전직 장관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교수 밑에서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을 해몽하고 이미 나왔을 때는 그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을 이미 배우고 나온 겁니다. 누가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그 작은 생각으로 만약에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인생을 한탄하고 아마 매우 힘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생각,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마귀가 쳐놓은 이 한계, 구름의 한계, 이 너머에 태양이 떠 있는데 마귀는 여기만 보게 합니다. 어두움만 보게 합니다. 자꾸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구름이 열리고 찬란한 태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기도를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어떻게 수학처럼 공식처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이런 영적인 일들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도의 욕심은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앞선 말씀과 크게 연결됩니다. 오늘 사실은 13절과 14절이 주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앞선 내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14절에 이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겠다는 이 일이 바로 그 위에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저번 주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보다 큰 일, 큰 일. 도대체 예수님보다 큰 일이 무엇일까?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유럽으로, 저 터키로 넓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항상 팔레스타인에 갇혀 있었지만은 크게 넓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오늘 13절과 14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에 13절에 그리고 14절의 핵심이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오노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옛날 시골집이나 이렇게 가보면 서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문 앞에 항상 뭐가 있죠? 문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 주로 안 놓습니다. 주로 아버지나 어머니 함께 있는 주로 아버지 이름, 그 호주의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기 직장 다니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큰 회사에
서류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밑에 회장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사인이 있어요. 이 서류를 직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 이게 뭐야, 이런 거. 나 신경 안 쓸 거야. 큰일 납니다. 회장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청와대에서 그 문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내용을 그 직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면 그 종이는, 그 말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주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장엄급제 해가지고 오명으로 이제 탁 직위를 줍니다. 오명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탁 꿇습니다. 왕의 권위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끔 안종 쪽으로 오명이 내려질 때가 있죠. 뭐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주는 거, 그 뭐죠? 제가 일부러 발음을 안 하려고 했는 겁니다. 아침 이 설교에 사약을 내릴 때도 오명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그 사약을 거부하는 사람 보셨나요? 안 됩니다. 벌써 이 오명에는 물리칠 수 없는 권위가, 왕의 명령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면 필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필립아,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앞서 도마에게 주님,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도마야, 왜 길을 찾느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의 권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스갯소리로 어떤 새 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축복해 주시고 뭐 우리 권사님 축복 쫙 했는데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그 기도를 마쳤을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끝마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무엇으로 끝마쳐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 그 이름이 길이에요. 그 길로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처럼, 제단의 향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13절과 14절에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행한다는 말이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행한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만들다, 제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리고 자주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게 포이에마입니다. 거기에서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3절과 14절에 시행하다, 행하다, 이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즉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빵을 먹고 싶습니다. 그냥 빵을 먹나요? 여기에 설탕, 뭐 우유, 계란, 뻗어 또 뭘 넣을까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로지 빵이 아닙니다. 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 그 내용들을 다 반죽하고 놀랍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란 열매로 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 만드십니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마치 집을 예비하고 만들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만드신다. 그게 시행하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다. 그 단어가 동일하게 이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데 whatever you as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래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두드리면 다 나오는 금나라 뚝딱, 뭐 은나라 뚝딱 이런 식으로 또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년에 그 미국에서 만든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짧게 제가 설명한다면은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 너무 지루하고 불만이 많아요. 그냥 수시로 그냥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서 그냥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하나님 그걸 다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건 이제 영화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브루스를 진짜 만납니다. 야, 브루스 이리 좀 와봐라. 네가 나한테 그토록 불만과 불평이 많은데 내가 좀 쉬고 네가 가면 세상을 다스려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브루스한테 다 줘버려요. 물론 실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이제 브루스가 막 막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달을 봐요. 여러분 설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보름달. 이 브루스가 이 달이 너무 이쁘고 만지고 싶으니까 오 달아 가까이 와라. 달이 어떻게 할까요? 지구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밀물 썰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아시죠? 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달이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이게 밀물 썰물이 그래서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막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브루스가 이제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같이 막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겠어. 아이고 전부 다 1등 다 1등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로또라는 것은 왜 그게 귀하냐면은 한 사람이 몇백억을 탈 때 이게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백억이 되더라도 그 타는 사람이 수십억이 되면은 결국 타는 사람들이 1,000원도 안 돼요. 그냥 500원 정도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로또냐 개망신이냐고 막 또 신에게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원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와, 나 기분 상했어? 하나님 확 좀 해주세요. 여러분 벼락으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과 저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 혹시 나와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감정대로 다 기도해서 그게 다 들어지면은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서 제가 좀 웃음이 나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서류에 여기에 있는 회장의 이름을 여러분이 도용하면 안 됩니다. 이 서류가 진짜가 여기서는 진짜 그 회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써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이것을 구해야 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 깊은 어떤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번 제가 한 수천 명을 한번 사기를 쳐먹고 싶은데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방송에 막 수십억 수존 사기쳐서 막 도망가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거기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나요? 수십 년을 은퇴받은 돈을 거기 투자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 사용하면 어려워진다는 것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설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자, 반대로 이렇게 기도를 함부로 남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에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 해봐도 안 되대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앞으로 볼 내용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에 와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에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권능을 되찾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내가 원래 안 가진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걸 하면 만용이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 고난이 아닌데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모든 게 허락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기죽어서 주는 밥만 먹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귀엽고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여러분 속 터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는 거 그냥 김치 주면 네 알았어요. 깍두기 주면 깍두기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찌웠네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떨 때는 엄마 이번에는 좀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엄마 이번 구정에는 우리 빈대떡 해 먹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지만 훨씬 좋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중보기도도 중요한데 사실 기도의 핵심은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정말 내 삶이 가래요. 몸부림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물가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거기에 좀 깊지만은 거기에 물이 있어요. 맑은 샘물이. 여러분이 떠서 드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여기 와 있는데 내 이름도 3명 다 잊어버렸네.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아마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지만 바가지를 들고 물을 떠드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떠주세요, 장로님 떠주세요, 권사님 떠주세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마른 여러분들이
물을 떠서 드시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귀여울 때 3살, 2살 때 여러분 밥 먹여주는 거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죠? 대답 없는 건 대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이고 내 천사 같은 아들, 내 딸 밥 주고 약물 먹고 그냥 건강하고 토실토실 너무 감사하고 그냥 먹는 게 그렇게 이뻐요. 그 아들, 딸이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엄마 맘마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지가 떠먹어야지. 지 마누라나 지 남편에게 먹여주면 그건 좀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떠서 줘야죠. 이제 어머니 제가 떠드릴게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놀라운 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막 엄청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데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주님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이제 곧 주님은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끈을 맺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을 안 내네요. 요즘에 여러분 SNS 카카오톡 있죠? 그게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에 떨어져서 카카오톡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인사도 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다 연락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연락하면 여러분 보면은요 몇 초 안에 바로 답장이 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SNS나 카카오톡이 주님의 음성보다 더 빠르고 무섭다는 얘기예요. 설교 때는 조는 분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는 꼭 받으러 가는 분이 계세요. 왜?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옆에 안 계시지만 마치 SNS나 카카오톡처럼 하늘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SNS, 문자 메시지, 또 카카오톡 이런 거 확실히 이해가 되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날 문자가 날라옵니다. 잘 받았다 하더라. 계속 보내라. 이런 내용이 날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